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또 하나님 말씀 함께하는 아침 그리고 매일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월 3일 호세아서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지난 주일에 호세아서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이 호세아에게 주신 이상한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한마디 말없이 순종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살펴봤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경건한 미혼 남성입니다. 그에게 소문난 이스라엘에 완전히 소문나 있는 어떤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은 그에게 어떻게 드렸을까? 저마다 꿈꾸는 결혼에 대한 그림이 호세아라고 없었을까?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 이어서 있죠. 그리고 3장에 이르러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지는 참 이상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이죠. 더 나아가 마음 깊이 분노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령들에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정말로 이렇게 이상한 명령들을 받아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쪽으로 누워서 몇 년 동안 자고 또 저쪽으로 누워서 또 자고 이런 일들을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지만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도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전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는 그의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델로 지금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도 없고 더럽고 변화될 마음도 전혀 없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호세아처럼 미리 사랑하시겠다, 이미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호세아처럼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주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호세아서의 나머지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바꾸어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첫째,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셋째,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변화되는 것이죠. 호세아 같은 사랑은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호세아 같은 사랑을 만날 때 그들의 양심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강한 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나의 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처음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아파하죠. 심지어 의심하면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달콤하게 말하면서 결국은 나에게서 뭔가 얻어내려는 속셈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면 언젠가 그는 마침내 두려움에서 해방되죠. 이 사랑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평안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호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난,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평안에 이른 그 어떤 미래의 소망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그는 돌아올 것이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음란한 여인 같은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 일이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참으시고 계속 사랑하셨으니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400년도 짧습니다. 둘째, 그는 마침내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2절 하반절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불의를 제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의가 즉시 회복되는 것이죠. 셋째, 그는 우상 숭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호세아의 사랑만이 유일한 진짜 사랑이구나, 피난처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오직 하나의 진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오늘 3절처럼 다른 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에 들린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다음의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로 올라갑니다. 그는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5절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좀 예상해 봅니다. 꿈꾸게 되겠죠. 이 말씀을 읽는 저도 마음이 그런데 정말 이 날이 오면 좋겠다.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밭에 내려앉는 이슬처럼 충분히 적셔져서
우리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백향목같이 깊이 뿌려내려지면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가지가 쭉 뻗어나가서 감람나무처럼 무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향기가 동네 곳곳에 퍼져나가서 향기로우면 춤추면서 기뻐하겠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여기 오클랜드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도 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도 백합화같이 피는 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일,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일들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교회와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호세하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어떤 출입국 사무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병원이고 학교며 피난처이며 교회는 펼친 날개 아래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쉬는 곳이다. 7절이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오클랜드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난민촌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과 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3명이 같이 모이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이 땅 오클랜드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향기가 사람들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도록 그날에 미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려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려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식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위로와 용기 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클랜드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잘 의논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호세아처럼 일하는 사랑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